베드로전서 강의 4장 말씀, 세월 따라 흘러가지 마라.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 따라 흘러가지 마라.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이런 여자의 운명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잠깐 인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하고, 아무리 건강한 여자라도 세월 앞에는 못 당한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흐르는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예뻐도 가진 것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또 나이가 먹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시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월 앞에서 우리가 속전없이 떠내려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강수사님처럼 60년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월에 흘러간 두지 마시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대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헬라말을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되면 헬라 단어 가운데 시간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우리가 365일이라고 하는데 1년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년 동안 3,760시간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3,760시간. 지금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12월 달부터 5월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한 1,800시간 정도부터 지난 거네. 그죠? 1,800시간 정도 지난 건데, 이것을 분으로 따지게 되면 54만 4,608분이 된다고 합니다. 54만 4,608번. 이거 초로 나누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초로 나누게 되면 3,627만 1,480초.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시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을,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앞에서 한량없이 쇼핑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아무 의미 없이 노닥거리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 하는 것이죠. 복지단체에 가서 고아들을 돕는다던가 어르신들을 돕는다던가 아니면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던가 무언가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일이냐? 삶의 의미를 창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퀴즈 낼까요?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시간을 세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시간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2절 말씀 보게 되면 남은 때가 나오고, 또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나간 때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간 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지나간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남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우리에겐 남은 때라는 거예요. 이 남은 때를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남은 때를 바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바른 시간을 사용하는 원리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무장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마음의 무장을 바르게 하라. 마음의 무장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변화는요, 바로 우리 중심,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시간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군사적인 용어죠.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전쟁터에 군이 나가게 되게 되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때를 보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갑옷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삼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지나간 때의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페인의 국민 가수 중에 여러분들 옛날에 다 보셨던 가수인데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 여러분 저 가수 아십니까? 한국의 조용필과 같은 그런 국민 가수라고 합니다. 80년대 라틴 음악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명성을 가진 가수였는데 가만히 그의 기사를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유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수가 꿈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마친 후에 이 프로축구 선수로 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동차 사고를 나가지고요, 저분이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저분이 재활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선수를 다시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재활훈련을 했지만 결국 그의 꿈이 좌절되어졌고 축구를 평생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 가운데서 그는 사실상 엄청난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그런 시도도 하게 됩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감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어져 갔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을 담당하는 채플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타 한 대를 그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이 마음이 힘들거나 편찮을 때 이 노래를 불러오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 집사님도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적적하셨나고 그래서 그 치킨집에서 기타를 가져와서 기타를 갖다 놨는데 엊그저께 어떤 분이 기타를 딱 보더니 기타를 이렇게 치고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플랜트라는 목사님이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이글레시아스 이분에게 기타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재미삼아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노래를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이라고 틀어드리는데 아무튼 저분이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막 그 사람이 기타만 들기 시작하면 막 오빠 부대들 생기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분의 노래를 듣는데요, 마음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해주게 되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새 힘을 얻고 희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의 회복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의 몸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이 되어져서 결국 그분이 이제 가수의 길을 걷게 되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는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신 우리 찬양팀, 알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옥타브를 2옥타브나 더 올려서 부르셨는데, 하여튼 오늘 하나님을 정말 목이 터져라고 찬양한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배 때 찬양을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혈의 찬양이라든가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찬양 가운데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항상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이글레시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노래가 있대요. 우리 강기사님은 월요일날 11시만 되면 교회 항상 오셔서 기도하실 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시다가 또 찬양이 나오시면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또 그런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갑옷,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의 갑옷을 우리가 입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EBS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벌매라는, 여러분 새 아십니까? 그 벌매라는 새가요, 이 피부가 엄청 두꺼워가지고요, 이 새의 주요 음식이 뭐냐면 장수말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게 되면 제일 무서운, 10만이들이요, 산에 가게 되면 제일 무서운 거 첫 번째가 멧돼지도 아니에요, 뱀도 아니에요. 1위가 장수말벌입니다. 이 말벌이 그렇게 무서운데 이 벌면은요, 말벌집을 가가지고 꿀을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BS 보니 너무 온몸에 말벌이 달라붙어 있는데도요, 꼼짝 안 하고 그 말벌의 그 맛있는 꿀을 하나씩 쪽쪽 이렇게 빨아먹는 걸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 그 나레이션이 말합니다. 이 벌매는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갑옷이 두꺼워가지고요, 이 장수말벌이 침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침을 쏩니다. 말벌과 같이 침을 쏘는데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갑옷으로 무장하게 되면 마귀가 어떤 침을 쏘더라도, 어떤 창을 찌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끄떡없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우리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항상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이방인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남은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요셉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었을 때 마침 그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들에게 노예 상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그냥 그 시간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룻기도 보세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아침 일찍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어떤 사건들은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척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척스윈돌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러한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하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출애굽기 8장을 다루는 설교였습니다. 8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가 순순하게 내어주지 않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 온 이집트 안에 개구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강이든 집안이든 어디든 개구리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까지 개구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막
개구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징그럽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요즘 여름 보게 되면 개구리 울어요, 안 울어요? 개구리 울어요.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 집 안성집인데 시골인데 밤 되면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근데 온 이 애굽 안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개구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고 더럽고 그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개구리 좀 내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것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자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일 개구리를 깨끗하게 좀 제거해줘라. 내일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더럽고 누추한 개구리를 내일까지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대답만 하게 되면 그 개구리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내보내 줄 수 있는데 이 바로는 내일 오늘 하루는 더 보내고 내일 보내달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쟤는요 언제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끊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 하나님 지난 다음에 내일 쟤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쟤는요 지금 끊는 거예요. 개구리는 지금 당장 내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개구리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죄들을 오늘 이 시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른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전망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전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전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전망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영원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세계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삶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현실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현실의 삶에 모든 것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은 한 70% 정도 쏟아붓고 그리고 우리가 30%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보내는데 내 현실의 삶에만 집중적으로 24시간 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보던가 하루에 24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영혼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점과 모든 시간을 다 세상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적어도 30% 아니면 24시간에 11조 한다고 한다면 얼마겠어요? 24시간에 11조? 예? 1시간 20분 정도 될까요? 24시간의 그런 11조를 여러분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의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탕하고 다름질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탐욕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들은 결국 때가 되게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가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를 할 때에 거기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믿고 날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가끔씩 보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분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프로 보게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검사하는 요원들이 이 천국에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 빼고 가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통장을 한 이딴만하게 가지고 있는 통장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통장을 못 가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강아지도 못 가져가.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빈몸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입은 옷 한 벌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천국은 여러분 길바닥에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금이 요즘에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그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져 있고 집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사시사철 나무에 12그루에 사시사철 열매가요 주렁주렁 열려져 있고,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냐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 박정희 못 설교하는 게 아니라 천국도 예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하나님이 설교하시고 바울이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저녁 예배까지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 붙잡고 가시고 흘러가는 세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 인생 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와 같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영역 모든 곳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갑옷을 여러분들 무장하셔서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마귀도 여러분들을 찌르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